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주연숙 전도사님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도 매일매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어렵고 정말 저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삶, 또 오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 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매주 저희가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매일 생명의 삶 묵상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저희 초대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교회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키 verse는 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제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실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은 좋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저희가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 22절에 이 어떻게 합당하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지 키를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이었던 사람을 옛날의 유혹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나의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4장 25절 32절 본문을 가지고 6가지 practical, 실천적인 옛 사람을 버리는 6가지 방법을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옛 사람을 버리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25절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을 버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처음 거짓말쟁이는 뱀이요, 옛 용이요, 사탄입니다. 이 뱀의 특징은 혀가 이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2가지 말을 하는,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소한 거짓말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소한 거짓말부터 삼가해야 되고, 이 거짓이 없고 두 말이 없고 두 마음이 없고 흠없고 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제일 무섭게 혼내시던 것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이 두 마음을 품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독사들의 자식이라 부르셨고, 이 사탄의 너희 아버지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사람을 버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려면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망가진 게 저는 항상 보이는 게, 제가 이 결혼 생활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 헤어진 커플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은데요. 이 깨어진 가정, 또 깨어진 커플 가운데서도, 깨어진 이 남녀 관계에서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합니다. 이 분을 내더라도, 이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와 성도 가운데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 전에 형제와 자매와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얘기하시면서 나를 예배하러 오기 전에 너가 다툼이 있었거나 화를 내서 죄를 지었던 형제나 자매와 먼저 화해를 하고 서로 회개를 하고 이 분을 다스리고, 만일 분을 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그 겸손하고 이 세상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던 모세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정말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 홧김에 이 바위를 2번 쳐가지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 때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려면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을 낼 때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은 두 번째로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옛사람을 버리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 성경의 27절은 이 틈, 사단에게 주는 틈을 foothol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oothold가 무엇이냐면 이 발 디딜 틈을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로마서에 보시면 영으로 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요. 로마서 계속 어떻게 성도가 영으로 걸어가는 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법을 로마서 편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땅의 것과 육신의 것과 사단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걷게 되면 오직 신령한 하늘의 것만 구하게 되지, 그것만 사모하고 따르게 되지, 성령 충만함은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이 마귀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보혈을 피를 힘입어 매일매일 그의 의로운 옷을 입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win by the grace of God. Christus victor.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걷고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시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옛사람을 못 버리고 이 죽은 도둑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아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그랬고요. 이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서 이 자기의 배를 채웠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교회 후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다 도둑질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요즘 정말 이 큰 사역,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저도 젊은 남자 전도사로서 너무 두려운데요. 너무나도 이 재정 문제, 여자 문제, 너무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사역을 못 하시고 넘어지시는 게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황전도사 마지막 때에 도둑이 많고 싹군이 많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 위해서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 말로만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진짜 자기가 실천하여서 본인도 남의 것을 절대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손으로 텐트 메이킹, 이 장막을 만들어서 직접 자비랑 선교사로 텐트를 팔면서 수년 동안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직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하였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였던 그냥 선생이 아니었고 정말 그것까지 실천까지 한 놀라운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네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는 이 프랙티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시려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이 천국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옛 모습은 온갖 더러운 말들, 욕,
이런 것들을 꺼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그 옛 언어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어들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말, 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저희 부르심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옛사람들, 이런 못된 이런 옛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마지막으로 6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옛사람을 버리시려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새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30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과 다시 만나기 전 구원의 날까지 보증으로, 디포짓으로, 다운 페이먼트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저희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리젝트하고 옛사람을 계속 저희가 버리지 못한다면 이걸 3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기도와 저희 예배와 저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부와 성자에게 드리는 동일한 예배, 찬양, 존귀, 영광도 성령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어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 안에 내적 변화로 역사하시는, 내적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자꾸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그 후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계속 거역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31절, 32절에 다 결론을 짓습니다.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나열한 모든 옛날 것들, 옛사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분노, 마귀의 틈을 주는 것, 도둑질, 이런 모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 거짓, 분노, 마귀, 이런 모든 것들 저희는 버려야 하고 선한 것을, 새로운 옷을,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저희가 성도입니다. 서로를 주셔서 철과 철이 깎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프로세스이지만 서로를 빌드업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 입어야 하는 새로운 옷이고 옛사람을 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너무나도 프랙티컬한 이 6가지에 어떻게 새 옷을 입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라도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6가지 프랙티컬한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과 어그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구습, 썩어져가는 옛날 구습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즉 성령님께서 저희를 임파워해 주시고 어노인트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